지난주에는 아브라함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을 찾아서 떠났던 그 여정은 광야를 지나는 그런 척박한 땅을 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쫓겨나기도 하고 인생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광야를 지나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땅에 가보면 정말 광야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전에는 우리 장두훈 목사님이 그리고 또 교회가 없던 곳에 이상혁 목사님이 또 지금 제1메사의 임태일 목사님 또 박대준 선교사님 제2메사에는 박영진 선교사님 또 제3메사에는 최기현 선교사님 윈슬로우 지역에는 마니카 선교사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영섭 선교사님 또 북한에 다녀오시는 장갈렙 선교사님 모든 분들이 사역하시는 현장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모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 모세가 지나갔던 모든 과정들도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민족들이 많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숫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다고 바로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제 바로가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라고 하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가나안을 향해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보면 걸어서 일주일이나 보름밖에 걸리지 않을 가나안 땅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돌아갔습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나오자마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다시 홍해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부터 40년의 광야길을 가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소 3곳을 우리들이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이민사회에서 광야를 사는 것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까? 오늘 3 장소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가나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오늘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같은 그런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0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쫓겨나오다시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피난민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난민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음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군대를 제대로 구성하지도 못하고 쫓겨나가듯이 헐레벌떡 쫓겨나왔습니다. 이제부터 광야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60만의 피난민들이 겨우 무교병을, 그것도 이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억지로 싸들고 나오는 이 초라한 난민과도 같은 모습,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기록한 오늘 출애굽기 기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젯밤까지만 해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허겁지겁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도망치듯 쫓겨나온 이 피난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출애굽기 기자는 보라,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얼마나 방황하고 헤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 방황하는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목적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노예 생활에서 풀려져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목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이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나일강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은 정말 사막과도 같은 땅, 가서 개척을 해야만 되는 땅,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척박한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누가 거길 가고 싶겠습니까? 이런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와 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몇몇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그 목표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마지못해서 또 이 말씀 앞부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우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되게 살아왔던지,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 학대를 받느니 차라리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시편 105편 37절에서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들은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잡아도 200만의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지파 중에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는 유월절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피난민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노예에서, 이제는 피난민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셔서 그 사람들 가운데는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군사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호피 선교지, 광야와도 같은 땅,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선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선교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던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또 이제 이곳에서도 중보로 기도하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들 모두가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피난민과 같고 광야를 방황하는 난민과도 같은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장소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민족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그저 한 가문이 기근을 피해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430년 후에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에 와서 오래 살아가면 그곳이 정든 고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20년 정도 지났지만 이제 이 정도 지나니까 한국보다 미국에 더 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낯선 곳도 익숙해지면 그곳이 좋은 곳입니다. 한국에 미세먼지가 너무나 많다고 해서 한국은 참 겁나는 동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가지 마시고 여기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종살이는 하고 있었지만 거기서부터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매번 불평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정말 기가 막히게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사하라 사막을 비롯해서 알렉산드리아 사막도 있습니다.
전 국토의 95%가 사막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에 바로 왕에게서부터 얻었던 땅이 고센 땅인데, 여기가 지금 말로 하면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얼마나 물이 풍성하고 비옥한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센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다. 축복받은 땅. 람셋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카운티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오늘말로 얘기하면 카운티, 우리가 사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그 중에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써니베일, 이 정도 되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안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지중해 연안에서 풍요가 넘치는 땅, 문명이 발달한 땅, 그곳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축복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고난과 역경은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살았던 땅이지 영원히 거기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떠나야 될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 풍요로운 땅, 행복하게 거기서 편안하게 일생을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서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기서 머물다 죽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편안한 환경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애굽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다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아마도 일생을 마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그 수많은 고난은, 역경과 풍파는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버려야 할 애굽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해오던 일들에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늘 해오던 습관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던 습관이 그분에게 애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습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애굽입니다. 어떤 분들은 늘 기도하지 않는 습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애굽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게으른 습관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애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버려야 할 애굽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장윤희 성도님이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선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니까 나도 언젠가는 선교지에 가서 한번 의미 있는 봉사를 좀 해보고 싶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연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휴가 기간 동안 여행을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단기 선교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익숙해왔던 막연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곳은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습관들, 이것이 애굽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장소는 람셋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출애굽하기까지의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막 떠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고 바로가 얼마나 악독한지도 보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곳이 람셋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역사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도 밤에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제자들을 구원하신 것도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람셋에 모여들었습니다. 서로가 얼싸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향해서 이제 출발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통곡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을 향해서 힘찬 출발을 하는 곳이 바로 람셋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길고도 긴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을 수 없는, 아니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밤이었습니다.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그날은 기적이 일어나는 밤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람셋의 밤,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밤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던 가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마로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병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다면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내가 붙들려 살아가던 나쁜 습관과 모든 잘못된 행실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수많은 상처 때문에 내가 오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거의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매일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굉장히 많은 잡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많은 인종들이 함께 출애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함께 압제받던 다른 소수민족들, 아마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피가 섞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했던 셈족이라든가 애굽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인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약속이 기억이 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쉽게 나누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바라보셨다면 우리 중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출발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겪게 될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수많은 애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싸워 이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축복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애굽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선한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